싫어도 우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행이나 등산, 사진, 반려견, 귀농 많은 주제를 가지고 동호회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는 대부분 자신의 진짜 이름, 실명보다는 닉네임, 가명으로 운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회 한 권사님께서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사진이 있으면 서로 교환도 하고 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서로 알려주면서 활동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의 닉네임은 남자는 내, 여자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동호 회원들이 서로 관계가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동호 회원들 약 10여 명이 서로 연락을 해서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가명을 썼기 때문에 진짜 이름을 서로 모릅니다. 실명을 가명으로 쓰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인 장례식장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이렇게 썼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방명록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봤더니 와이리 종로, 대박, 에헤라비아, 도라에몽, 여기까지 넣고 저승사자. 근데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름들을 보면서 참 난감했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다가 마지막 이름에 목사님이 눈이 갔는데 그 닉네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방명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 후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손 좀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큰 소리로 불었습니다. 혹시 여기 그리스도인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저 뒤에서 창피하다는 듯이 빨리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닉네임입니까? 그리스도인 이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볼 때에 이 부분은 발견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어 성경,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16세기에 나온 킹 제임스, 또 틴데일 또는 위클리프 번역판입니다. 이 성경들은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인 블로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종, 서번트로만 번역을 했습니다. 슬레이브라는 노예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킹 제임스, 틴데일, 위클리프의 번역판 영향을 받은 17세기 이후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성경은 종을 슬레이브라고 번역하지 않고 서번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건대 17세기 이후부터 벌어졌던 대영 제국과 미국 식민지에서 벌어졌던 노예무역의 반감으로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비춰지는 노예 대신에 종으로 번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와 종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종은 고용된 존재입니다. 종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종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즉 영어로 말하면 이 서번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거래로 생각합니다. 권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시간 나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건 권면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반면 노예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법적으로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종이 하라고 하면 왜요?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주인은 노예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친구로, 일꾼으로, 동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서 이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는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예는 어떤 개념입니까? 구약 시대의 노예제도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그들은 종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누가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왕의 명령을 거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른 속박 아래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박은 세상에서 말하는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주시는 은혜의 속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처럼 출애굽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4장 8절을 보십시오. 6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우리를 진흙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장이가 만드신 진흙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해시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부자 집에서 태어납니다. 평생 고생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부족함과 결핍으로 삽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해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리고 왜 저에게는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 많으십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토기장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동일한 그릇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그릇은 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걸어도 주님의 손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입고 무너져도 예레미야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정체성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종 13절과 14절 그 이후에도 잘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쉬운데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종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종과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노예는 다른 사람이 배고픈 순간에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그분의 소유는 다른 사람이 목마른 순간에도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는 다른 영혼이 수치를 당하는 순간에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배부를 때 우리는 배고프고, 그들이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목마르고, 그들이 행복할 때 우리는 비참한 거 아닙니까? 14절에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라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패역한 백성들이 슬프고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때 즐겁고 노래해야 할 터인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노예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왜 나한테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시냐, 이런 마음을 여전히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카레의 노래 남한산성을 지은 이기훈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04년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작은 에세이책을 하나 냅니다.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읽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읽게 됐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기밥통 속에서 밥이 익어가는 그 평화롭고 비린 향기에 나는 한평생 목이 메었다. 이 비애가 가족들을 한 울타리 안으로 불러모으고 사람들을 버리고 내몰아 밥을 먹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친절히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봄에 새잎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영양소가 박혀있어서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지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화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같아요. 식물을 봐도 스스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먹여주시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맨입에 누가 먹여줍니까? 지금 기도를 하시면 누가 떠먹여줍니까? 내일 또 일하러 나가셔야 되잖아요. 또 우리는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평생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벌이가 지겨운 이유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밥벌이에 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밥벌이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밥벌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라는 밥벌이를 하셨던 분입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책임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뻐하고 좌절하는지 때로는 무엇으로 인해서 의심하는지 불평하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해석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어떻게 내일이 염려합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좀 더 성경 원문대로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내일 일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 일을 염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채워주시는가? 바로 토기정이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흙이 그걸 걱정하는가? 이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해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늘을 나는 새를 백합화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거래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분의 종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과 계약을 맺은 서번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 슬레이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종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실 구절이 바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이제 노예 넘어서 양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소유된 종만 양자로 변경됩니다. 고용된 종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유된 그 노예만이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이름입니다. 양자로 삼아 주심에 이제는 주인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종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잘 아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참 괴로운 드라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여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가? 남자를 도저히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드라마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 작가가 어떻게 저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상했습니다. 송중기 이 사람이 꽃미남이어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유시진이라는 얘기가 여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적실하게 해줍니다. 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문제가 생겨도요 절대 여자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듣고 싶은 말을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아내와 안 봤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볼 때마다 집사람은 저를 지그시 쳐다봐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런 멘트를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재벌 2세도 아니고 별에서 온 데처럼 외계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군인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면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하죠.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도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아실까? 그분은 너는 나의 소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16절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임을 얻습니다. 이것이 맹세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힘들고 어려운 혼란 그리고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감췄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노예 이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철기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분은 남미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사역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존강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출입문만 열면 5분 안에 각종 벌레가 달려듭니다. 시간대별로 이 벌레들이 희한하게 오는데 오전 시간에는 네롱이라는 벌레가 옵니다. 이름이 왜 쉬워요? 네롱. 그리고
하루 종일 삐용이라는 벌레가 옵니다. 한낮에는 무뚜까라는 파리가 사람을 공격합니다. 아마존의 파리는 사람을 문대요. 그리고 잔디밭에는 묵궁이라는 보이지 않는 벌레가 다리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리고 무릎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얼마 후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습기가 많아서 집안 곳곳이 곰팡이 투성입니다. 원주민 사람들은 공격적입니다. 밤에는 편하게 못 잡니다. 댕기열과 말라리아 모기가 공격합니다. 모기장을 쳐도 들어온답니다. 원주민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김철기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명 감당했습니다. 2009년에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님이 폐암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이 김철규 선교사님이 아내인 허은석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인디오 형제들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불꽃처럼 타올라 끝까지 신실했던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무기에도 그렇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했던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누구. 오늘 우리가 15년 근속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박경희 목사님과 이정관 목사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분들이 어떻게 15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만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조금만 힘들면 못하겠다고,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떠나는 게 지금 세상인데 어떻게 15년 동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집이 가까워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닉네임으로 삼지 마시고 참된 노예로 이 세상 사시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만나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삼아주시고 심지어 양자로 삼아주셔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여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영적인 본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박경희 목사님과 이정관 집사님의 15년 근속 교사 축하를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도 복음에 매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